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네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6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 4년째 12월 곧 둘째 달부터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제위 제11년 8월 달에 완공이 되었어요. 4년 2월부터 11년 8월까지. 그래서 전체 공사 기간이 7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 성전 건축 중에 성전 건축하는 중에 오늘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네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 완공된 건 아니고요. 이제 외부 공사 끝났어요. 어떤 외장 공사는 끝난 겁니다. 외장 공사는 끝나고 이제 내장 공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세세한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 그러니까 첫째는 규례가 있어요. 규례는 율법은 아니고요. 예, 규례는 제사법이라든지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절차라든지 의식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규례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관습법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너희들은 수요일 저녁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라. 새벽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 성경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는 독특한,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참 독특한 전통이죠. 사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경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국 교회가 사경회를 하면서 부흥의 불이 붙었거든요. 성경 사경회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경회는 나이아가라 사경회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 근처에서 사경회를 열었는데, 야, 그만 미국이 그 사경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폭발했어요. 성경 사경회인데, 성경 사경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청교도적이고 경건한 그런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전국 교회들이 막 사경회를 열고, 그 사경회의 불이 그냥 전국에 번졌어요. 그래야 미국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불씨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불이 안 붙었어요. 일본 교회는 우리보다 거의 100년 앞섰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그 문명, 기술을 받아가지고 화포, 총,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도화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경의 불씨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에 평양 대부흥 사경회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 사경회가 전국으로 번져나갔죠. 그래야 한국 교회가 대부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게 바로 성경 사경회입니다. 성경 연구회라고도 간판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경회. 그래 다 사경회였어요. 사경회를 쭉 내려오다가 부흥회로 내려오다가 심령 대부흥회, 뭐 은사 집회 하여튼 그 부흥회로 이제 쭉 내려왔죠. 부흥회 하다가 사경회의 그 색깔이 희석되거나 많이 변질됐죠. 그러다가 또 다시 사경회로 돌아갔는데, 그게 다시 불붙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경회가 특징이죠. 저희 교단은 그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진 않는데, 세 가지예요. 저희 교단의 정체성은 세 가지인데, 교리적인 부분보다도 첫째는 신학교 중심입니다. 개학 신학교 중심, 신학교 중심. 두 번째는 기도원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경회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맥이 있는데, 그 맥은 영적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뚜렷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그 과거에는 김현모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병경 목사님이 계셨죠. 누군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런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전체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사경회도 하고, 교역자 수양회도 하고, 중고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그 경건주의,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유전시키는, 계승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단절됐죠. 딱 10년 지났습니다. 10년. 10년 지나면 보통 이제 회복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미는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그 다음에 법도는 특별히 제사법 중심입니다. 제사법. 법도는 제사법이 중심이 된다. 규례에도 좀 있는데 법도는 제사, 의식, 제사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들, 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이 명령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첫째가 이제 큰 계명, 십계명. 십계명이 있고요. 그 십계명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자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넓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규례를 좀 지키고 법도를 좀 행하고 명령을 지켜서 그 가운데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참 옛날 임금 앞에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김에 우리가 다 불려갈 수밖에 없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떤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12절 마지막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계대가 영원무궁히 이어질 것이다. 왕위가 계승될 거다. 왕위의 계승은 다른 말로 신앙의 계승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 그 믿음이 계승된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식의 믿음으로 살았더라도 내 믿음이 내 자손, 내 자식들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고 어떤 믿음 없는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죄만 짓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거 참 너무 참 아쉬운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의 전통,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으신대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지할 명령은 뭔가? 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24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시키는 거. 그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특별히 돈을 버는 거. 우리 노동이라 그러죠. 노동. 수고의 대가가 따라오는 일 하지 말 것. 과도한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들 주일날에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렇게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또 내가 이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예전에 저기 뭐 시골에 사는 사람이 왕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왕이 와서 산다.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왕이 우리 집에 행차하신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저 뭐 이천이나 여주나 여기 용인에 어디 누구네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왕께서 오셔가지고 하룻밤씩 묵고 가신다. 그럼 그 집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그 동네는 얼마나 변할까요? 예. 그 동네는 아마 유명한 동네가 될걸요? 길이 다 번뜩번뜩한 길이 나고, 예. 기와집들이 막 들어서고, 예. 저 한양에 살던 양반들이 막 내려와서 집들을 사가지고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고, 기와집들 막 들어오고, 그래, 왕을 모시는 그 사람의 집은 예, 완전히 전면 그냥 개조를 해가지고, 예, 얼마나 멋있게 집을 짓고 왕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 야, 거기에 대한 바른, 그걸 정말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야, 우리는 늘 기뻐서 춤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4절에 솔로몬이 전 건축을 마치고, 예, 외부 건축을 마친 겁니다. 이제 15절에 전 내부 벽들을 백향목 널판지로 되었으니, 백향목은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죠. 예, 곰팡이나 벌레가 슬지 않는 그런 좋은 나무입니다.
또 전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 내부를 다 나무로 덧입히고, 특별히 전의 그 바닥은 돌을 깔았잖아요. 큰 돌들을, 지름이 4m, 5m 되는 돌들로 아주 정교하게 맞춰가지고 깔았는데, 그 돌 위에다가 박석 위에다가 잣나무 널빤지로 깔았어요. 이 잣나무도 벌레가 슬지 않는 나무죠. 잣나무 숲이 동네에 있어요. 보통 시골에 가면. 왜 잣나무 숲이 동네에 있지? 잣나무가 있으면요, 여름에 모기도 많지 않고요, 벌레들이 많이 슬지 않습니다. 잣나무에서 나오는 특유한 그런 향이 이 벌레들을 쫓아요. 백향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벽은 백향목으로 쫙 붙이고요, 바닥은 잣나무 널빤지로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평화의 향기, 온유 겸손한 향기,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수를 뿌려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죠. 그 인격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백향목 널빤지로 벽을 싹 둘렀어요. 성전 내부 벽을 다 두르고요. 바닥은 잣나무. 잣나무는 영적인 생명력을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왜 생명의 역사냐?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요, 잠언전도 아가서에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어여쁘고 정말 사랑스러우며 우리의 침상은 참으로 푸르고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며 우리의 석가래는 잣나무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집 들보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의 들보는 백향목 들보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의 석가래는 잣나무 석가래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은 벽은 백향목이고 바닥은 잣나무예요. 잘 다듬고 정교하게 가공해서 잣나무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이 나무 냄새, 나무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요, 16절에 전의 뒤쪽, 전의 이 뒤쪽, 뒤편 있죠. 뒤편은 이 서쪽 벽이죠. 앞쪽은 동쪽이고, 나갈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오는데, 서쪽 뒷벽은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에요. 정사각형입니다. 네모 반듯하죠. 그 공간을 우리가 지성소라 그러죠.
16절에 전의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떨어진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칸을 막고, 정확하게 20규빗 떨어진 곳에 뒤에서부터 백향목 널빤지로 칸을 막아요. 중문같이. 이게 길이가요, 성전의 길이가 전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인데 20규빗을 백향목으로 막았어요. 딱 막고 문을 달죠. 16절 중간에 보니까 전 내부의 그곳을 내실, 곧 지성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내실 앞에 있는 외실, 60규빗에서 20규빗을 뺀 나머지 40규빗 길이의 내실을 성소라 그러죠. 성소. 외실이 있어요. 그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18절에 성전 내부는 모두 백향목을 탁 붙였어요. 벽에다가. 그리고 백향목에다가 새겼는데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뭐 새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그 끌과 이제 나무 망치 같은 걸로 조각을 하는, 조각을 하는데 뭘 조각하죠? 두레박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이 쫙 새겨져 있어요. 아니, 왜 두레박을 새겼을까? 두레박은 용도가 뭔가요? 두레박은 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물을 뜨는 기능입니다. 어디든지. 우리 예전에 두레박 썼잖아요. 예. 두레박. 야, 그거 단단합니다. 두레박. 작은 거, 뭐, 표주박, 뭐, 이런 거. 두레박은 왜 거기 벽에다 새겼을까요? 이사야 55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게 오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만들어진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목마름이 사라진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마시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수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물은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수예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물은 오늘날 인간의 행복을 상징해요. 행복.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 물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을 마신다. 행복해요. 시원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얼음 띄워서 물 마시잖아요. 예. 아이스 커피 마시고. 이런 나라는 없대요. 뭐 시베리아 사는 사람도 아이스 커피를 아니 왜 겨울에 차가운 물을 마시냐? 따뜻한 물을 마셔야지.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네. 물은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 시적인 표현에도 물을 길어 마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 물을 마시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결혼도 물과 같고, 또 쇼핑하면 해갈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내가 목표, 내 꿈을 성취하면 해갈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죠. 네. 다시 목마르죠. 다시. 수가성 우물과 같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두레박에 떠서 마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명수예요.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그 물은 어떻게 길어 마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어 마실 수 있어요. 순종하는 가운데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활짝 핀 꽃들이 쫙 새겨져 있어요.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 그리고 꽃은 특별히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다. 이게 지성소뿐만 아니라 저 외실인 성소까지 벽에 백향목 널빤지 위에 너무나 정교하게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다 모두 백향목 나무여가지고 돌이 보이지 않았다. 성전이 돌로 이제 쌓아 올린 건데 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닥에도 돌이 깔려 있는데 돌이 보이지 않아요. 이 나무로 너무 섬세하게 붙여가지고요.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가장 안쪽에 내실을 세웠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인 정사각형의 공간, 그곳을 지성소라 그랬죠. 16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실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의 정사각형인데, 특별히 지성소는요, 이 전체를 다 순금으로 다 입혔어요. 다 순금으로 금을 녹여가지고요, 그 조각한 그 나무 위에 순금을 다 부어가지고 순금을 발라가지고 다 순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제단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먼저 정사각형은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규격이 얼마입니까?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똑같고, 그가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12,000 스타디온은 길이가요 약 2,200km예요. 2,200km. 이쪽으로 2,200km,
저쪽으로 2200km, 심지어 높이가 2200km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해서 2200km가 나오는 이 수치인지 아니면 더 큰지 좀 더 작은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 2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규격으로 따지면 한 변의 길이가 2200km예요. 우리가 여기 서울 부산 거리가 300km잖아요. 300km? 그런데 2200km면 얼마나 긴 겁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순금을 입혔는데 순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금 같은 믿음. 순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변질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믿음, 깨끗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은 순금입니다, 여러분. 순금에 뭐가 섞이면 안 되죠. 겉으로 봐서는 순금인데, 금인데, 기계에서 넣어보니까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 가치가 떨어지죠. 가격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14K인지 15K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24K쯤 되면 이제 거의 순금 반열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뭐가 좀 섞이면 18K, 더 섞이면 15K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깨끗한 믿음. 순금으로, 황금으로 이 지성소 내벽을 입혔어요. 야, 그러니까 참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게다가 이 서쪽 벽, 이 벽 있잖아요. 벽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쪽에 천사 하나, 이쪽에 천사 하나가 있고 날개가 서로 가운데 붙었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도 금이 쫙 입혀져 있다고요.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말이죠. 볼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21절에 솔로몬이 그 성전 내부, 성소 내부도 순금으로 입혔다. 내실 앞에 금 사슬을 가로로 걸어놓고 지성소 앞에 백향목이 있잖아요. 거기다 순금으로 다 입히고 거기에 금으로 사슬을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내실, 지성소 내실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외실도 마찬가지로 다 내부로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 바닥이나 천장이나 벽이나 다 순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고 환장한 거죠. 칼끝으로, 창끝으로 다 그것을 뜯어간 겁니다. 순금을. 22절에 그가 전체를 완벽하게 금으로 입혔으며 내실 또한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성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바깥에도? 심지어 바깥에도 금으로 입혔을까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됐거든요. 금. 다윗이 준비한 금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입히는 건데요. 성전 외부까지도 다 입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튼 하나님의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안에다 붙여지는 거죠. 백향목은 성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잣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적 생명의 역사를 가르친다. 또 벽에 새겨져 있는 그 두레박, 박들과 꽃들의 형상, 그 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료,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해가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만족하게 되는 거죠. 꽃은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또한 기쁨의 세계이다. 얼마나 좋은 세계입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간접 경험. 성전에 가면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간접으로 경험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간접 경험해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기쁘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맛있고, 예. 교회에서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가? 예.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도요, 점심시간 되면 다 그 교육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상을 펴고 밥을 먹는데요. 교회 밥은 왜 이렇게 맛있냐고 다들 그래요. 네. 뭐 나물 넣고 비빔밥을 먹든 뭐, 근데 비빔밥이 인기였어요. 비빔밥을 먹든 뭐 국수를 먹든 다 맛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 이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건물은 예배 처소고, 실제 교회는 성도들의 그 유기적인 모임이거든요. 여기에 큰 그 기쁨, 아름다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다. 우리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 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자손손 잘 계승되도록 그렇게 잘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